오늘 이 본문은 삼손과 블레셋과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3,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삼손과 함께 힘을 합쳐 블레셋을 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여 삼손은 나귀뼈 하나로 블레셋 1,000명이나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레히라 하는 곳은 아직 정확한 위치에 대하여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브엘세바에서 약 6km 떨어진 평지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브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최남단, 전략적으로 중요한 최남단 도시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경계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브엘세바만 지나면 그 남쪽으로 동쪽으로 서쪽으로는 모래사막, 사막이 열려 있기 때문에 브엘세바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이 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해안과 또 평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평지에서 싸우는 것에 익숙한 민족입니다.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과 싸우기 위하여 아주 많이 모여 평지 레히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삼손은 어디에서 싸움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을 8절의 말씀에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8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삼손은 이미 자기 아내를 빼앗고 장인과 처가의 모든 식구들을 죽인 그 블레셋 여러 사람들을 다 쳐 죽이고 더 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하여 에담 바위 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에담은 블레셋이 진치고 있는 레히가 내려다 보이는 산지입니다.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외딴 곳으로 동굴이 많고 바위가 상당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때문에 들짐승들이 자주 출몰하는 곳입니다. 삼손은 그 에담의 한 바위 틈에 머물러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바위라 하는 것은 성경의 다른 곳에서 반석이나 절벽으로 자주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그리고 의인을 위한 완전한 피난처이신 주님과 하나님을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바위라, 반석이라, 절벽이라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0편 71장 3절에 보시면은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심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시면은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출애굽 과정에 반석이 갈라져서 이스라엘과 모든 가축이 흡족하게 마셨던 그 사건을, 또 그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광야에 생명의 샘이 터져나와
모든 이스라엘을 생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사건을 반석으로 그리스도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지만 삼손은 영원한 생명 되시고 보호자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 주님의 품 안에 자신을 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장점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의 능력과 전공과 재력을 의지하는 것 이상으로 성도의 영원한 힘과 능력과 반석이 되시는 주를 더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도의 진정한 반석이요 피할 바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시작.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빼앗고 장인과 모든 처가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쳐 죽였노라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에담이나 레히나 모두 유다 지역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쳐들어왔다는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유다 사람들 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 몇을 쳐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크게 화가 났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치러 온 것이 아니고 그 장본인 삼손만 죽이면 되겠다, 잡아주면 물러가겠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3,000명이 삼손을 잡기 위하여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잠깐 그림을 한번 맞춰 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상황이 그림으로 잘 그려지십니까? 이 상황이 퍼즐이라고 하면 잘 맞는 퍼즐이겠습니까? 삼손은 유다와 동족입니다. 블레셋은 원수 대적입니다. 40년 동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우물을 다 메우고 빼앗아 갔습니다. 심지어는 농사지을 씨앗조차 다 빼앗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땅히 유다 사람들은 삼손과 손을 잡고 블레셋과 맞서 싸워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퍼즐이 완성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유다 지파는 오히려 3,000명을 풀어 삼손을 잡기 위하여 그렇게 수색에 나서는데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다가 보통 지파입니까? 유다가 어떤 지파입니까? 야곱이 유다를 축복할 때 가장 크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유다 지파를 축복을 할 때도 12지파 가운데 가장 크게 축복을 했습니다. 야곱과 모세의 축복과 예언대로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지파가 되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행군할 때에도 제1대로 제일 앞장을 서서 유다 지파가 군사들을 인솔을 하여 40년 동안 앞장서 행군을 했습니다. 모세와 함께 바사낙 옥과
아모리 왕 시온을 정복할 때도 제1대로 제일 앞장서서 그들과 전쟁을 수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유다 지파였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분배받을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사사기 1장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12지파 가운데 누가 가장 먼저 올라가 전쟁을 시작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유다가 제일 먼저 올라가라 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지금은 삼손과 손을 잡아 블레셋, 이 삼손을 사로잡아 블레셋에게 넘기기 위하여 3,000명의 군사를 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사시대 말기 이스라엘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싸워야 할 블레셋과는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삼손과 싸우고 있는 겁니다. 만일 그들이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대적하여 싸웠다면 이스라엘의 역사는 상당히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편하게 살기를 원하였고 자기들에게 어떤 피해도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무슨 대가든지 지불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이스라엘을 위하여 단 한 사람도 나서지 아니하는 그때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삼손을 잡아 블레셋에게 넘겼습니다. 그 결과 얻을 수 있는 아주 굴욕적인 평화라도 유지하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현 주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성도가 신앙을 떠나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면 이렇게 추락을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나약해지고 영적으로 눈이 멀면 싸워야 할 대상과는 싸우지 아니하고 오히려 협력해야 할 대상과 싸우게 되는 겁니다. 11절의 말씀처럼 너는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삼손, 너 정신이 있느냐 없느냐? 우리의 주인이야. 그들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어. 왜 그들의 심기를 건드려? 라고 말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사기 말기 이스라엘은 감히 블레셋에게 저항할 생각조차 가지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삼손을 잡아 넘기려고 3,000명이나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싸워야 할 대상을 바르게 정하여 믿음으로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싸워야 할 대상을 바르게 정하고 협력해야 할 대상을 바르게 정하는 것이 성도의 진정한 신앙 삶이에요. 남편은 싸울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아내는 싸울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부모와 자녀와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성도와 성도, 교회와 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갑주를 입지 아니하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영의 눈이 가려 싸워야 하는지 협력을 해야 하는지 그 대상을 분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워야 할 대상과 끝까지 싸우고 협력해야 할 대상과 끝까지 협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어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더욱더 크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과 13절 시작.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며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은 마치 순한 양처럼 유다 사람들의 손에 결박당하여 블레셋에게 넘겨졌습니다. 삼손은 얼마든지 자신을 잡으려는 동족 이스라엘을 피하거나 따돌리거나 무찌를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결박당하여 블레셋에게 그러나 넘겨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손은 왜 이처럼 동족 이스라엘에게 나약하고 힘없이 잡혀주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이 삼손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는 사사이지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명감 때문이었습니다. 협력해야 할 이스라엘이 오히려 자기를 잡아 블레셋에게 넘겨주어도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의 어린 양처럼 말없이 끌려간 겁니다. 이런 면에서 삼손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 사건, 주님의 그림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한 마리 어린 양처럼 원수들의 손에 넘겨지셨습니다. 마치 삼손에게 가장 가까운 동족 이스라엘이 삼손을 사로잡아 블레셋에게 넘겨준 것처럼 주님은 가장 가까운 제자 가운데 한 사람 가룟 유다에 의하여 저 대적들에게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는 온갖 채찍으로 맞으시고 저 흉악한 십자가를 지시고 한 방울의 물과 한 방울의 피도 남김없이 다 쏟아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53편 7절에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아낌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든든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전 자녀들을 축복한다는 그러한 믿음과 마음으로 우리 영아부 친구들을 축복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우리 유초동부 찬양대에서 헌금송을 특송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드려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중고동부 친구들이 우리 부모님들께 저 계단 밑에서 꽃을 달아주는데 이 자녀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죽음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자녀들을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에요. 내 새끼, 내 자녀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에서 완전히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잘 해주기를 원하고 자녀들을 끝까지 지켜주기를 원하고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지만은 우리는 한 가지도 책임질 수가 없고 보장받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낌없는 사랑이, 그분의 끝없는 사랑이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절망 가운데 있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어야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려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은혜가 함께하여 신앙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신앙의 다음 세대로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오늘 축복 기도받은 영아부 친구들, 오늘 이렇게 헌금송을 했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오늘 저 계단에서 여러분들에게 꽃을 달아주는 중고등부 친구들, 그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신앙의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교회 나와서 축복을 받고 오늘은 교회 어른들에게 꽃을 달아주었는데 저들이 점점 크면서 청년이 되고 대학생이 되어서 교회를 떠나고 급기야는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으로 세워진다고 한다면 그보다 아픈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현 주소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들의 내일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때문에 5월 가정의 달은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더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더 주의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러한 5월, 그러한 가정의 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야 저 자녀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13절 마지막에 보시면은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기가 막히는 일이, 영적으로 어두운 이스라엘은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단단하게 결박하여 끌어내고 있습니다. 바위와 반석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품이요 성도의 피난처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이스라엘은 바위 틈에 주를 의지하고 있는 삼손을 끌어내어 저 무지막지한 사탄 블레셋에게 지금 내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주님의 품 안에 있는 성도들을 실족시켜 사탄에게 내어줄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 앞에 부모가 교회와 이 사회의 부정적인 것을 자꾸 말하다 보면은 그들의 영혼과 정신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오히려 사탄의 품에 있는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돌려드릴 수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을 잘하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주님의 품에 있는 영혼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부주의하고 의식하지 아니하면은 오히려 사탄을 이롭게 하고 마귀를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를 이롭게 하고 주님의 품에 있는 영혼들을 사탄에게 내어주는 일들을 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본을 보여 사탄의 품 안에 있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때문에 우리가 더 기도하고 우리 가정을 주께 더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8장 5절 이하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탄의 품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지언정 주님 품에 있는 영혼을 사탄의 품으로 넘기는 일이 없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14절입니다. 오늘은 부러짓는 지전자의 셈이라는 내용으로 앞부분의 말씀을 묵상을 하고 다음 주에 뒷부분의 말씀을 묵상을 하겠는데 마지막 14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이스라엘, 바위 틈에 있는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삼손을 그분의 영으로 꽉 붙들어 주셨습니다. 든든하게 삼손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마침내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14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절 19절에도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라고 했는데 갑자기 임한다라는 이 말씀은 지난번 성경에서는 크게 임하심에 라고 번역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같은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의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뚝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결박하고 있는 모든 밧줄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그 무엇으로도 떨어질 수가 없고 깨트릴 수도 없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시니까 그렇게 단단하게 세 줄로 겹겹이 묶었던 줄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힘없이 뚝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낙이 특별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의 품에 피하며 그의 품을 의지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단 한 사람이라도 1,000명을 쫓을 수 있었지만은 이스라엘이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게 되었을 때는 저 미디안과 같은 미개한 별로 숫자도 많지 않았던 그러한 족속들에게 겹겹이 쌓이고 수십 년 동안 통치를 받는 어리석음과 아픔을 감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는 사람은 한 명이 1,000명을 쫓지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1,000명이라 하더라도 한 명에게 쫓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수를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이스라엘, 삼손을 결박하여 블레셋에게 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삼손에게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말씀이, 삼손이 평소처럼 힘을 발휘하면서 저 1000명이나 몰려있는, 아니 그 이상 많이 몰려있는 블레셋을 향하여 돌진을 했다고 한다면, 평소 삼손의 소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무서워서 도망을 가버려 1000명은커녕 100명도 죽일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삼손이 무력하게 세 줄로 꽁꽁 묶여 질질 끌려오니까 그 삼손을 구경하고 삼손을 죽이기 위하여 벌떼처럼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달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묶여 있었던 그것이 삼손에게는 힘과 능력이 되어 몰려드는 블레셋 사람들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기회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지금의 고난이 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고난 때문에 더 안전하고 더 빨리 가게 되고 더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평생 감사, 영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키우면 항상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혹 5분, 혹 3분은 절망하고 의기소침해할 수 있지만은 훨씬 더 빨리 일어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순간순간 다가오는 대적을 믿음으로 물리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앞에 평생 감사, 영원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어떻게 하여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사람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삼손의 힘이 블레셋을 무찌르거나 삼손의 다른 그 무엇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보통 때는 묶일 수밖에 없는 세 줄이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마치 불탄 삶처럼 뚝뚝 끊어버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전장으로 나아갈 수 있었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새롭게 시작하는 5월에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여야 사탄의 모든 굴레와 속박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하여야 오순절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기도가 응답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지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끝까지 선한 사업에 힘쓸 수 있는 믿음의 행복한 자녀들이 되지 아니하겠습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에게 주의 영이 충만하게 임하는 5월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굴레를 벗어버리고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강건하여 5월 가정의 달 우리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의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시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